9장 1절에 지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나? 항상 판타지아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과 같으냐? 한 세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란 지금 이래가지고 다 온 지구 땅덩어리를 보고 우리는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세계입니다. 그건 보이는 세계야. 그런데 우리들의 이 마음속도 하나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계가 있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그렇죠. 이 땅 위에도 그렇죠. 이 땅 위에 사상 크게 말해가지고 사상 국가가 몇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까? 사상 국가가 민주주의가 한 사상이죠. 공산주의도 한 사상이야. 그리고 중립국가가 또 한 사상이야. 이래가지고 온 세상에 세 종류의 사상이 온 세계에 다 있죠. 이 세상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중립국가 그 세 가지의 세 종류의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속에도 이렇게 세 종류는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종류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라가 되어서 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뭐 3개, 4개 갈 것은 없고 크게 말하면 우리 속에는요 2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세계냐? 악의 세계야. 악한 세계가 있어요. 이 속에 악이 있어. 우리는 뭐 나는 착해,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속에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또 우리 속에 또 뭐가 있나? 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여 나는 참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 우리 속에는 크게 말해서 다같이 1. 선 2. 악. 그렇게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위치가 왼쪽 옆구리에 무슨 세계? 무슨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악의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구나. 좀 몰랐네요. 자, 오른쪽 옆구리에는 무슨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세계가 있어요. 선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악의 세계가 있고 또 악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선의 세계. 자, 두 종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또 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악의 세계는 왼쪽 쪽에 있다면 선의 세계는 오른쪽 쪽에 있다면 영의 세계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빨리 대답한다. 그래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현숙한 여인 현숙 여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세계가 있고 그렇죠? 또 보세요. 온 세상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또 중립국가가 있어. 그런데 중립국가는 말합니다. 공산은 무엇이며 민주는 무엇이냐 다 때려쳐라. 우리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내 힘만 믿고 사는 그런 것이 올바르다. 중립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카나 민주주의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민주주의 자유국가 자유우방 자유가 좋지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국민 주권으로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 왕정 제도 속에서
얼마나 이용을 많이 당했느냐 우리 백성이. 이제는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온 세상을 민주화시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공산주의는 말하죠. 공산주의 여기는 그 인간 평등,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인간은 평등하다. 응? 그래서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모아서 똑같이 배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자. 그래서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해서 그렇게 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자고 말을 하지만 실상 인간이 그렇습니까? 자, 모든 인간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몸깡다 이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욕심, 탐욕,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든지 그렇게 직무를 맡는데 거기서 수상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뭐 이리 앉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일은 다 해가지고 왔는데 높은 사람들이 다 울고가지고 먼저 묻고 말로는 다 똑같이 농갈라 먹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 똑같이 농갈라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산주의도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없다. 또 민주주의도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주의도 없다. 영의 세계는 완전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이 영의 세계를 아직까지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다 미완성적 이 세상에 세 종류의 그러한 것도 미완성적이고 우리의 심령의 악과 선과 영의 세계 이 모든 것들 다 미완성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지혜로워져라. 너희 속에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어. 지혜가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지혜의 집이겠죠. 지혜가 지혜를 충족하게 만들어내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누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혜는 뭐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도 내 스스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알아주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는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나오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배웠든 돈을 안 주고 배웠든 뭐 담너머로 공부를 했든 이렇게 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운 것은 그걸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보고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지혜는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템이 머릿속에서 빰빰빰빰빰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물같이 퐁퐁퐁퐁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물이 쏟아졌는데 물 쏟아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행주를 가져와서 닦아야 되지 세상은 뭐가 날라도 알겠죠. 어떤 큰 문제가 봉착했을 때도 사람들은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아? 막 속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황하여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겁이 없어. 그 문제는 청청청청 해나가면 해결해 나가면 되죠. 해결해 나가면 되죠. 지혜로워야 돼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이야기 알죠? 이솝 이야기 속에서 사자가 토끼를 딱 잡았어.
토끼를 갖다 공중에다 이렇게 가지고 탁 튕가가지고 탁 났어. 그렇게 토끼는 잘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착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착지를 했단 말이지. 다시 또 탄 잡아가지고 토끼하고 사자하고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고개를.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냥냥냥냥 하나 하는데 토끼가 아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사장님을 위하여 저만 제가 뭐 몸뚱아리 요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하나 잡으면 사장님 배가 뭐 고프겠습니까? 제가 사장님을 위하여 저와 아울러 저의 모든 식구들이 있는 곳을 다 해서 제가 알려서 많은 토끼를 잡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얼빠만 사자가 죽으면 사자 치는 거래. 죽으면 지라 죽지. 그 식구들까지 죽이겠나. 사자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깨가 없는 거예요. 토끼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 그렇구나. 너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 이제 그래가 토끼는 벌써 이미 전화를 빠라랑 걸었어. 여보 내가 지금 사자한테 잡혔어. 어머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보. 당신 죽으면 어떡해. 당신하고 다 같이 지금 잡으러 가고 있어. 당신도 그러면 어떡해. 발광을 하겠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조용히 잘 들었죠. 사자가 지금 어슬렁어슬렁 뛰더라고. 내가 지금 막 당신한테 빨리 전화하고 있는 거잖아. 빨리 우리 집 문 앞에다가 큰 거물을 치라고. 알았어요. 이제 그 토끼도 알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집 문 앞에다 큰 거물을 딱 쳐다놓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저주서 저거 남편 토끼하고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거든. 토끼는 깜짝깜짝 춤추면서 앞에서 계속 알랑방구를 끼면서 오고 사자는 눅질렁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저기 우리 마누라가 저기 보이네요. 저 우리 마누라가 지금 그러면 빨리 가자. 그래 빨리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토끼가 손가락 갖다가 이렇게 가. 저는 이걸 못하는데 따닥 했어요. 이걸 가지고 따닥 하니까 지 마누라가 파방 하고 그물을 폈어. 그랬길래 사자가 그물에 팍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사자가 그물에 갇혔어. 야 토끼야 내가 그물에 갇혔다. 날 좀 뺏길게다. 내가 왜 당신을 뺏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토끼가 이제 싹 이제 안면 몰수가 됐어. 당신이 내가 벗겨주면 당신이 날 잡아먹자. 내가 그런 바보가 됐어. 그랬더니 네가 네 식구들도 다 나에게 준다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그거는 나의 지혜지. 당신은 뭐 덩치만 컸지, 싸납기만 하지, 혈기만 많지, 지혜가 없지. 우리는 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자가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물 속에서 굶어 죽었더라. 지혜가 없으면 뒤진다. 지혜가 있어야 산다. 지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혜가 그 집을 짓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뭐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일들 속에 오늘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내일은 저런 일이 터지고 많은 일이 터져. 그렇게 터지지만 그거를 다 해결하고 삽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5절에 2절에 이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여기서 이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제가 했던 말은 다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지혜는 지금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7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7 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짓고, 집은 뭐예요? 심령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심령의 집을 짓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성령의 7 방망이를 성령의 7 방망이를 다듬어.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일곱 방망이로 내 속에 있는 일곱 가지 악성을 두드러 패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여기를 어느 쪽에? 왼쪽에. 어느 쪽입니까? 왼쪽 옆구리입니다. 왼쪽 옆구리? 다 같이 이구동성 합창으로 왼쪽 옆구리 큰 소리로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 있는 거는 무엇이냐? 왼쪽 옆구리에 있는 것은 일곱 가지 악성이다 이거야.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제일 1번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우리 속에는요 교만이 있어요. 아주 교만이. 아무리 나는 교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우리 속에는요 다 교만이 있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희생하고 순교하고 죽었는 옛사람을 죽였는 신령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교만을 때려잡고 일곱 기둥을 다듬어서 2번 포악성을 때려잡고 3번 뭐예요? 음란성을 때려잡고 우리 속에 음란한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몸뚱아리에. 그 다음에 4번 아집성을 때려잡고 5번 질투성을 때려잡고 6번 게을름성을 때려잡고 7번 우리 속에 또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거짓성을 때려잡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안 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것이죠.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아직도 포악스럽습니까? 아직도 아집이 많습니까? 아직도 질투가 많습니까? 아직도 음란합니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퉁이의 모습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일곱 방망이를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잡고 오른쪽에 있는 일곱 성령의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영의 세계를 그 세계를 확 뛰어 올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이 심령 세계 속에서 세계가 그렇게 해서 세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파처럼 전제라고 그랬죠. 전제의 제물이라고 그랬죠.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곱 기둥과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심령 속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제 여종은 무엇입니까? 여종은 하늘 어머니,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중 높은 것은 이상, 신앙의 이상을 끌어올려서 불러 이르기를 성령으로 말합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와서 성령의 지혜의 그 방망이로 맞아라.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때려 부수고 너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식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그 듣는 것이 곧 진리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먹죠. 귀로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란 뜻은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 둘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온갖 능력과 권능에 그것들을 다 섞어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은 마셔라.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이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은 뭐예요?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해서 여기가 내 살 곳인가? 여기가 내가 떠나가야 될 곳인가?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탁탁탁 알아낼 수 있는 이게 바로 명철한 사람의 그 가는 길이다. 마음의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하고 악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요, 그게 또 막 돈을 막 난리쳐요. 뭐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는 저는 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거만한 것을 어떻게, 거만한 것이 상대가 거만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거만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 어떤 기성기라 하든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싸우는 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한테 싸움 닭을 잘 만들어서 하나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닭을 한 마리, 멋진 닭을 한 마리를 그 기성이한테 줬어요. 기성이한테 줬어요. 성이 기시라, 그는. 그런데, 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왕이 이제 그 닭을 한 마리 졸아놓고, 얼마가 지나갔어. 싸움 닭을 잘 만들었느냐? 잘 훈련을 시켰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이 닭은요, 지금 아주 교만하고, 닭이 모가지가 이만큼 뻗어서가지고, 누나를 부리면서 벼슬을 쫙 샤가 지금 이래가 있습니다. 그래가 또 얼마나 또 지나갔어. 그래가 닭을 잘 훈련을 시켰느냐? 싸움 닭으로? 또 그렇습니다. 이 모가지는 조금 숙어졌는 것 같은데, 눈에서 그냥 빛이 나가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남을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얼마나 지나갔어.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켰느냐?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물었습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벼슬도 조금 이렇게 꼬부라졌고, 벼슬이 요렇게 서가 땡기고 요렇게 좀 됐고, 눈도 조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또 어깨가 빳빳하고, 누군가가 그림자와 목소리가, 남의 그림자와 남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든지 들려오든지 하면 귀를 쫙긋이 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기다려. 아직도 뭘 했느냐? 이제 좀 됐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고,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도 가만히 있고, 그러나, 저 다른 닭하고 싸움을 붙여보니까 자기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가지 않고 탁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망을 나타내고 딱 있는데, 거기서, 자기 위치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래 있는데, 다른 닭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 보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갑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이기는, 그러니까 그 닭이 무슨 닭이냐? 투개를 가지고, 투개는 싸우는 닭이거든. 싸우는 닭을 가지고 목괴를 만들었어. 목괴는 뭡니까?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놓은 닭같이 이 닭은 항상 이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겸손하고, 남이 지나가도 아무 이상 없고, 소리가 지나가도 아무 이상 없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자기 위치,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관여를 안 한대. 관여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다른 닭들이 전부 다 겁내가지고 도망가는 이 카리스마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갖다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왕한테 바쳐서 왕이 대단히 기뻐했는 그런 중국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 같이 우리 그것은 곧 그 목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투개같이 싸우는 닭같이 우리도 그 따위 그저 그 순간에 불같은 순간에 요 반짝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이 악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훈련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하니까 이제 거만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혔느니라. 그렇게 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거만을 징계하고 남의 악인을 갖다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을 책망하고 이렇게 되질 때 바로 이 투개가 변하여 목계가 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육신에 보이는 것에서 바바바바바바 하고 감정에서 뛰어놀고 감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속사람이 얼마만큼 그 근엄 준수 또는 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딱 해서 그거를 겉으로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내공을 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공을 쌓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가, 그러나 또 자비로워서 또 다들 또 흠모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거만과 지혜. 거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봉. 앞장서서 가는 선봉, 기봉. 그거예요. 거만은 패망의 앞잡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면은 그 거만한 자가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괜히 거기서 자기의 시가가 까내려가는 것, 중가가 까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딱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듣고 그 말을,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도리어 고마워할까?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속으로는 후끈후끈하고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곧 인정하고 자기를 수그리 할까? 이거를 볼 줄 알고 그것을 간파할 줄 아는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뭐 세상적인 나쁜 말로 말하면 그걸 뭐 눈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치가 아니고 영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뭐 사람이 되겠나? 또는 내지는 저 사람은 지금 뭐 어떤 사람인가? 내지는 저 사람은 포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온순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따당따당 알아내서 그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될성 부른 그 영에게는 더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성령도 받게 해주고 능력도 받게 해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하고 또 이렇게 악한 그러한 것에게는 그게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이 떨어져 나가. 말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했어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주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 인내로운 말씀을 저 깨닫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는 저 돼지에게 던지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인내롭구나. 그럼 이 말씀을 알면 더 인내하겠지. 그 인내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고, 왜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왜 우리는 미련스럽게, 왜 우리는 영적으로 집은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사는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한 그 영혼들이 차분하게 안정을 취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가져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욥기. 자,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자, 바로 앞에 욥기 그게 어디나 28장? 맞아. 욥기 28장입니다. 자, 욥기 28장을 한번 참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욥기 28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너무 재미가 너무 좋아서, 극장에 가가 재미 좋은 거 보면 가슴이 벌벌하죠. 그거 더 가슴이 벌벌하면서 너무너무나 재미가 꿀같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 보세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야, 이렇구나. 이 은은 무엇입니까? 은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다 이거는 이러한 직업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질학자들이고 광석 연구가들이고 온갖 은근 보화의 연구가들이고 또 세봉업자이고, 여기서는 많은 그런 것들의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전문가들을 여기에 마치 다 끌어모아가지고 통달을 시켜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욥기 28장입니다. 아멘. 자, 은은 나는 광이 있대요. 뭐 광이 있는지 뭐인지 우리가 왜 알았습니까?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았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은은 광에서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연단하는 금은 연단을 해야 되는구나. 금은 항상 이 돌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연단을 해서 녹아가지고는 샘물만 거기서 골라내고 그 금만 이렇게 골라내고 또 녹아가지고 이 금을 온전한 금 만들기 위해서 돌하고 흙하고 금하고 전부 다 불 속에 여가지고 막 녹아요. 녹으면서 거기서 걸러내요. 금만 걸러내. 그러면 한 번 걸러내면은 안 돼. 걸러낼 때 또 작은 또 미세한 흙가루가 또 들어가요. 또 색깔 다른 또 불순한 색깔도 또 들어가. 그러니까 또 녹아. 이게 걸러낼 때 이게 또 식으니까 또 굳어. 또 굳었는 것을 또 녹아가지고 또 걸러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흙도 골라내고 철도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걸러내요. 그럼 이렇게 걸러내면서 또 이게 식으니까 또 굳어가 또 새덩어리가 돼. 그러면 또 물속에요. 또 골라내. 이렇게 하기를 무려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순금이 돼야 되느냐? 7번을 불 속에 나와서 걸러내고 또 새부치가 되고 또 불 속에 녹아가 또 걸러내고 또 새부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몇 번? 7번을 해야만이 거기서 노랗고도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이 거기서 걸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이미 그걸 알고 다 같이 연단하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 걸러내고
또 세부치가 되고 또 골라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연단 받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게 흘러내야 되는 거야. 주여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좀 나긋나긋해졌고 보드라워졌고 이제 좀 했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금 흘러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는데 살다 보니까 또 누가 이 사람이 찝쩍거리고 저 사람이 내한테 시비 걸고 저 사람이 또 내한테 또 누명 씌우고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세부치가 굳어지는 것 같이 우리도 땡 하고 이 성깔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성령의 불꽃이 속에 떠요. 성령의 불꽃이 속에 떠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안 굳어질라 했는데 또 다시 내가 굳어졌습니다.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성령한테 또 시달려. 그리고 나서 또 야들야들 또 그래서 또 다시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일이 안 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것도 그려내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또 그려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7번 걸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준 믿음. 이런 믿음을 보고 연단받은 금같이 연단받은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는 제가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우수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은 어떻게 해야만이 정금이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연단하는 금은 어디서 나느냐? 나는 곳이 있다. 그 곳은 어디냐? 흙 속에도 있고 철 속에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그 연단을 했는 그 금이다. 그게 나는 곳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자, 철이 있습니다. 철은 세죠? 이 철은 어디서 얻어냅니까? 어디서 얻어내요? 흙에서 취하고했어요. 철은 어디 있느냐? 흙 속에 있대. 흙 속에, 우리 저 땅바닥 흙 속에 거기서 철이라는 자원이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동은 무엇이에요? 놋은 어디에서 내느냐? 돌에 또 섞여 있어, 이 놋도. 그래가지고 이 동도 돌에서 또 녹아가지고 돌하고 같이 녹여. 그러니까 이 동하고 금하고는 좀 비스꾸무리하게 나옵니다. 비스꾸무리하게 나오는데 금은 아주 세밀하게 소프트하게 금은 그렇게 달아야 되고 이 동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도 그 동도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흙이 많이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동은 잘 부사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걸러낸 동은 돌에서 녹여가지고 얻어낸 돌은 노랗게 황금같이 보이면서 아주 좋은 그런 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놋도 좋은 놋이 있고 나쁜 놋이 있고 우리가 놋그릇을 살 때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사는 방법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 가지고 다른 젓가락으로 요리 그릇을 뚝뚝뚝 때려볼 때 거기서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오면 이 놋은 좋은 놋이야. 그런데 띡띡띡띡 조금 돌 틱틱틱틱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면 그걸 아주 돌을 덜 걸러낸 그거는 좀 낮은 놋이다. 이렇게 그 놋을 분별하는 그런 일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야, 성경이요. 이런 광물학 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공부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저 산중 깊은 땅 속에 자원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거 한자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유식하고도 또 유식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땅 지면을 보세요. 지면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아까도 내가 저 뒤에 한번 가봤지만은 동경이가 그렇게 했겠지. 밭을 아주 잘해서 고추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더라고. 이렇게 별로 모양새는 별로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또 땅이라고 거기다 잘 캐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식물이 나옵니다. 자, 지면이 뭐예요? 이 땅기자의 얼굴 면자지요. 땅의 얼굴 같은 저 바로 그 위에는 그거는 식물을 내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은 지옥구디가 거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 속에서 무엇을 얻어냅니까? 유리를 얻어내요. 유리가 무엇이냐? 남보석이라는 유리를 얻어내요. 보석 유리가거든요. 돌 속에서 또 유리가 나와요. 아주 새파란 남색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세공업자가 잘 또 깎아내고 불 굽고 해가지고 뭐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무슨 각종 그런 것들을 폐물들을 만들지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이 보석이 있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파고 하다 보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형스런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사람은요 굳은 바위에 저 굳은 바위 움직이지 않는 그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렸죠. 아멘. 그래가지고는 저 길을 가다 보면은 뭘 해놨습니까? 터널을 뚫고 가지고 멋있게 해놔놓고 거기다가 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죠. 아멘. 이거 바로 사람이 이렇게 해요.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쓰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땅 밑에 스며져 감추었던 것을 다 끄잡아내가 밝은 대로 내려서 인간 자원으로 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11절부터 이게 문제야. 그러나 아까도 우리 자문에서 봤듯이 지혜는 어디서 얻어냅니까? 땅 속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꽃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떤 운동을 하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샘물같이 펑펑펑펑 솟아져 나온다 그랬죠? 아멘. 배웠는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았는 것도 없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 속에서 펑펑펑펑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까? 나 지혜로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지혜로움. 지혜로움. 자, 맞습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정말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행실을 합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얻어냅니까? 그럼 명철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명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치와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이치예요. 명철이에요. 명철. 자, 여기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서 나는가? 명철이 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는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명철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값이 없어요. 팔지도 못해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산에 가도 안 되고 들판에 가도 안 되고 저 지하를 뚫고 가지고 파도 안 되고 이 지혜를 어디 가서 찾아오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한테 물어봤어. 깊은 물한테 깊은 물아 네 깊은 곳에 지혜와 명철을 감춰놨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오케이? 아멘. 바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깊은 바다야 너의 속에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그것은 나는 지혜라는 것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명철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하느니라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이 지혜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밀의 금이나 귀한 수만이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지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이런 얼마나 이것들이요 엄청난 보석들입니다. 그것보다도 지혜는 최고의 귀한 값이다 이거지.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귀하구나. 지혜는 뭐 홍보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지혜가 있느냐? 생물의 눈 속에 찾아볼 길에 아 저 생물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물이 있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저 준이를 보면서 준이 눈에는 어떻게 됐을까? 준이의 눈을 어린 아기의 눈을 들여다봤어. 어린 아기의 눈이 쩍 찢어가지고 이렇게 뱀눈같이 생기는데 쌍꺼풀도 없는 것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 할때 눈 속에서는 반짝반짝 이빨은 요 4개가 나가지고 하얗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리 지혜는 어디서 오며 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그 지혜가 있나? 다 숨겨져 가지고 없더라. 공중의 새의 눈에 있나? 가리워져서 없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아멘. 자 멸망 우리는 멸망을 대단히 두려워하죠. 사망 죽음도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죽음이 안 무섭습니까? 망하는 것이 안 무섭습니까? 그 망하는 것이나 멸망하는 것이나 사망한테 지혜가 있나? 멸망아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도 말하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 재밌죠? 여기 28장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죠? 저는 너무나 재밌더라 이거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지혜는 아무에게도 없다.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대. 저한테는 없대.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멘. 소문만 들었대요. 자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있는 곳을 아신대요. 지혜 있는 곳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돌아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 경은 뭐예요? 가벼울 경자 중은 무거울 중자 바람의 가볍고 무거움을 다 달아보시며 물을 대어서 그 분량을 온 세상에 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다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에 지혜라는 한 요소를 보셨어요.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공고를 끝까지 그 지혜를 붙잡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새에게도 지혜가 없고 짐승에게도 없고 생물에도 없고 사망과 멸망에게도 없는 이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정말 지혜로고 네 속에 있는 지혜를 네가 다 들어서 활용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의 속에 영의 세계를 만들어라. 왼쪽 옆구리에 있는 악을 없애라. 그렇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영적인 세계만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게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자 어딨나 그래서 이 지혜로 자 어디 갔나
11절에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한테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자, 다 같이 가슴을 치며, 나의 속에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직 덜 경외하고 있다. 악을 알기 옆구리에는, 왼쪽 옆구리에는 악을 못 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미숙하지만 여호와만 온전히 섬긴다면 그러면 지혜로운 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지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혜가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김선희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날이 많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영원히 살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곧 지혜입니다. 네 생명의 해가,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1년의 해가 더하리라. 2년의 해가 더하리라. 10년의 해가 더하리라. 영원토록 사는 날이 더하리라. 오케이?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자기가 했는 말에 자기가 후회하고, 자기가 깔아놨는 멍석에 자기가 깔리고, 자기가 뿌려놨는 화에 자기가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있는 이 지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 그리고 우리 왼쪽에 있는 악의 세계를 완전히 버리면,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이야기가, 편한 세계를 사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미련한 계집은 미련한 계집 반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계집이다 이 말이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아는 척하고 떠들고 얼마나 경박합니까?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지금도 우리 왼쪽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미련한 계집 같은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올바른 길로 갈락하면 자꾸 그게 우리를 못 가도록 방해를 해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가 첫마디에 떠오르는 그 영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성령의 말씀이고, 뒤에 곧 이어서 나오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거는 옆구리에 있는 악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는 왼쪽 옆구리에 있는 악의 소리를 물리치고, 그 악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악이 그 미련한 계집이고, 그게 떠들면서 온갖 이 말로 저 말로 우리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네가 다음에 어떻게 되고 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은 전부 다 나로 하여금 상대를 위하여 살도록, 성령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성령이 상대를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도록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강 두 번째 오르는 그 말이 있어요. 야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상대면 다 그거 다 줘버리고 너는 뭘 가지고 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두 번째 소리가 아주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영혼은 그래가지고는 미련한 그 계집을 따라가는 이 영과 같이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수가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첫소리에 순종을 하세요. 첫소리가 잘하든 나쁘든 여러분들은 그 첫소리에 순종을 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다. 예수는 맏아들이시오 장자시오 첫사람이다. 신의 아들로서 첫사람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첫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 첫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계집은 항상 우리 왼쪽 옆구리에서 그 자기 길을 바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 이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이르되 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맛있고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맛이 있다 이러면서 이 미련한 계집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물이 달다. 그 사람들은 희한해요. 돈 주고 사는 거는 어당이 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요 물이요, 이거 몰래 요 조집에서 훔치고 왔어. 요 물 먹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남의 콩이 더 굵어비고. 여기요, 미련한 계집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속에 다 이 미련한 계집이 있습니다. 이 계집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항상 처음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훈련을 받고 지혜와 진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깊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깊은 곳에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저 저주받을 지옥으로 빠지는 것을 모른다 이게야. 지금 눈가리 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그 이놈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또 10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